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을 알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있으세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을 알고 살아가세요? 저는 어느 책 제목에서요, 제 인생의 해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 제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사가 내 인생의 해답이더라고요. 정말 인생의 해답이 감사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우리는 감사하세요. 우리는 가장 못하는 감사 중에 하나가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의 출발점은 뭐라고 했어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호흡을 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면 더 큰 걸 주어도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여러분 정말 호흡을 통해서라도 감사를 돌리는 귀한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감사, 이번 주도 감사, 어쩌면 다음 주도 또 감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행복은 누구의 것일까요? 행복은 옆집에 그냥 사업이 잘 되니까 그 집이 행복한 집일까요? 옆집에 자녀들이 다 출세했다는데 그 집이 행복한 집일까요? 여러분, 행복은 누구의 것일까?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내 삶이 행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의 분량이 바로 행복의 분량과 똑같습니다. 감사가 요만큼 하면요, 행복도 요만큼해요. 감사 이만큼 했더니 여러분 행복도 이만큼 누리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또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럼 누가 행복하냐고요? 도대체 누가 행복한 사람들이냐고요?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관계없더라고요. 소유에 있지 않고 감사하는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가진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우리 구할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구할 거 여러분 감사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평하면서 구하진 않아요. 다 감사로 구하지만은 정말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 여러분 간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는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입술이 열린 대로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얘기하는가?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도 좋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가? 우리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꼭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정말 이거 꼭 이루어질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하는가? 해봤더니 안 이루어지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래도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100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담아 듣질 않으시고 아예 등 돌려버리셔요. 정말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루어주실 거야. 그리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구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오죠.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은 요셉, 또 한 사람은 다니엘이잖아요. 누가 더 꿈 해몽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꿈 얘기를 듣고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꿈 얘기를 듣고 꿈을 해몽해 줬어요. 다니엘은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은 꿈도 해몽해 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걸 꿈 한번 해몽 잘해주고 요셉도 다니엘도 왕의 총애를 받았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몽해주고 아주 총리직까지 올라갔잖아요. 왕의 정말 총애를 받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썼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명령에 불복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안 들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면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기록을 보시면 30일간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도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1년 내내가 아니라 30일이라는 기한을 딱 주었습니다. 30일간 왕 외의 것에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지 말으라. 만약에 이 왕명을 거스리다가 걸리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리라라고 온 백성들의 공포를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 다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은 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 걸거 집어넣으려고. 다니엘은 유대 사람이고 유대 사람이 바벨론에서 총리직까지 올라왔으니까 다른 바벨론 신하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바벨론에서 쫓아내버리려고. 다니엘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다니엘이 이 법을 지켜야 살아남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명을 알면서도 자기 집 윗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모르면 용감하게 불법도 행합니다. 모르니까. 이민자들이 제일 먼저 불법을 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굴존. 몰라요. 수굴버스 스탑사인 나오는데도 왜 차들이 서 있어? 그냥 쭉 나가요. 모르니까. 수굴존에 분명히 25마일, 어쩌면 35마일까지 있어요. 왜 천천히 가? 그냥 쭉 나가요. 모르니까. 모르면 용감하게 불법도 행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알고 우리가 수굴존에서 빨리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알니까. 수굴버스 스탑산이 나왔는데, 날개 나왔는데 그냥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몰랐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알면서도 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때 당시엔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죽었고 다음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기면 그는 죽어야 됩니다. 사자굴에 던지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의 명령, 어명을 어겼습니다. 그럼 어명을 어길 때도 안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전에는 안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남의 눈이 띄지 않게 지하실 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도 좋잖아요. 보라는 듯이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이게 무슨 배포냐고요. 나를 잡아가라는 거냐고. 이게 무슨 배포로 보라는 듯이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까지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배포가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배포가 보라는 듯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했습니다. 이 배포는 뭐냐? 감사했었습니다. 감사. 하루에 3번씩 남의 눈에 띄지도 않게 지하실도 아닌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엮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에게 베푸는 바로 감사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옆구리에 찔러도 그래 감사, 또 옆구리에 찔러도 그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누가 옆구리 한번 쑤셔보세요. 막 파르르 파르르 하잖아요. 발만 밟아도 막 신경질 내는 판인데 누가 와서 뒤통수 한번 때려보세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길 장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두려워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죽음에서도 여러분 건져내 주십니다.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즐겁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믿고 항상 감사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삶에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이 녹록지 않아서 그런지 감사 결핍증에 걸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거리를 주어도 아무런 감사가 없고 오히려 아이고 조금 더 주지, 아이고 조금 더 주지, 쪼잔하게 요거 주었느냐고, 왜 요것밖에 주지 않았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쭉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문둥병들입니다. 그때 당시는 문둥병은 바로 그건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천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고.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돌팔매질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무서워했겠냐고. 보면은 피해가고 돌을 던지니까. 이런 사람들의 문둥병자 10명을 싹 고쳐줬는데 몇 명이나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겠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렸느냐? 10명 중에 딱 1명이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 그러면 그때 당시 10명 중에 1명이면 프로테지면 10%더라고요. 그럼 오늘날에는 그게 상승했을까요? 아마 오늘날 10%도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도 부어도 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인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어도 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세상 살면서 여러분 염려 없이 살 수 있어요? 세상 살면서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겠느냐고요. 염려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있으세요? 여러분 염려거리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들이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해서 구해서 뭔가를 잔뜩 얻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감사해요. 이거는 하지 말라 해도 잘해요. 근데 구하고 몇 날 며칠을 구하고 구했는데 조금 우리가 얻었습니다. 조금 얻었을지라도 이걸 감사하는 게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보면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가 나옵니다. 먹는 자는 주를 위해서 먹나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함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돈으로 고급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때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나를 위해서 먹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느니라고 돌리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때로는 돈이 없어서 굶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 돼요. 굶는 것도 왜 굶느냐고 물으면은 나 돈이 없어 굶는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주님을 위해서 굶는다라고 주님께 감사 돌리라고 했습니다. 아니, 먹을 게 없어서 굶는데 왜 그것도 감사냐? 하도 내가 금식 기도를 아니하니까
돈 떨어지게 해서 이거 금식 기도도 시키느니라 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잖아요. 어느 사람은 아이고 살 좀 빼야 되겠는데 하도 내가 살을 안 빼니까 굶겨 돈 떨어지게 해서라도 나를 굶기니라 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되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먹을 것이 풍족해도 감사, 먹을 것이 모자라도 감사. 근데 여러분 굶는 것도 두 가지잖아요. 잔뜩 쌓아놓고 굶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굶어요?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그런데 정말 끼니 떨어져서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글프냐고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런데 서글퍼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로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조차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흥이 나게 끄집어내 줍니다.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누가 깨워주느냐? 감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잠재하고 있는 흥을 끄집어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흥이 날 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바람 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지지궁상 떤다고 사람들이 참 저 집 안 돼서 혀만 차줍니다. 안 도와줘요. 내가 끼니가 떨어졌더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흥이 나와가지고 신바람 나라 살 때 사람들이 또 도와줘요. 저 집은 뭐가 잘 돌아가는 줄 알고 돈도 잘 꿔줘요. 그런데 지지궁상하고 돈 꾸러 가보세요. 올까봐 문 닫아버리래요. 여러분 있던 돈도 다 호주머니 다 집어 감춰버려요. 이게 뭐냐? 감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흥을 끄집어내 주십니다. 흥겨울 때 삶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날마다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슨 일이든 정말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안 구했는데 하나님 주셔요. 근데 어느 사람은 약을 가지고 금방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똑 돌리는데 어느 사람은 이거 내가 재수 좋았나 봐, 아니면 내가 정말 노력하더니 하나님이 주셨나 봐. 여러분 그냥 준 건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거 미리 알고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잉태하여 감사를 낳고 반대로 불평이 잉태하여 불평을 낳느니라.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 주세요. 감사가 잉태해서 감사를 낳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평했더니 결국 불평만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가장 하찮게 여기는 호흡, 숨 쉬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게 감사의 출발점이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또 하찮게 여기는 호흡을 주셨음에 또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할 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가 없는 마음은요 지옥과 같은 마음이에요. 지옥. 아니 감사 안 했다고 무슨 지옥이냐고요?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평이잖아요. 불평하는 삶이 그게 행복한 사람이냐고요?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불평하는 삶 속에서 사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말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오염돼요. 그 사람은 한참 얘기하다 보면요 도울 것 같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 감사가 없으면 그 삶 자체가 삭막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은 여러분 메마른 광야와 똑같은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풍요롭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항상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감사를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를 내가 누릴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잔뜩 쌓아놓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잔뜩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누리는 축복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가지고 그걸 극대화했으니까 많은 걸 쌓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지 못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농장에서 가뭄을 만난 농작물들 한번 보세요. 제대로 크냐고요. 바짝 붙어가지고 땅바닥에 붙거나 크긴 컸는데 베베 뼈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품을, 농작물을 시장에 내놓으면 그게 가치가 나가느냐고요. 아무런 가치가 안 나가요.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은 우리들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꽈배기 꿔도 베베 꽈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삶을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지켜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며 살아갈 때 주님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과 동행해 주셔요. 그리고 또 다른 감사거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심에 또 감사는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 안에 숨어있는,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흥을 성령님이 깨워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흥이 있습니다. 흥겨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어느 때는 술을 먹으면 흥겨운 사람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아주 흥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술이 없으면 그냥 소위 말해서 샌님같이 그냥 그렇게 조용한데 술만 들어가면 흥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술이 들어가서 우리 속에 있는 흥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흥을 끄집어내 주셔요. 흥겹게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흥겹게. 내 안에 숨겨진 흥이 언제 드러나냐고, 감사할 때 성령님이 그 흥을 깨워 주시더라고요.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도 모르게 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무슨 끼가 나와야 되냐면은 가르쳐주는 끼가 나와야 돼요. 전도하는 끼가 나와야 돼요. 고쳐주는 끼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흥겹게 매일매일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쉽게 하시는 말들, 쉽게 듣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재미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사는 게 재미없다고 여러분들 간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개만 나면 사는 게 재미없다라고.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너무 책이 없다. 뭔가 즐길 만하면 하루 가고, 뭔가 해볼 만하면 일주일 가고, 뭘 할 만하면 막 한 달이 가버리니까 너무 삶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의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삶에 의욕이 없는 거, 이건 벌써 점점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하라고 했더니 뭐가 감사거리가 있어 내가 감사해야 되냐고 우리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감사하게 사셔야 돼요. 맛있게 사셔야 됩니다. 맛있는 인생은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시다가 정말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가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은 천국으로 그냥 옮겨주는 거,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답니다. 감사가 넘칠 때 반드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흥을 끄집어내 주십니다.
항상 흥겹게 재미있게 살아나가시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도 알아요. 감사가 하면 성령님이 내게 흥도 끄죠. 알아요.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네. 왜 안 해요? 했더니 감사거리가 없다라고요. 정말 없을까요? 감사거리가? 수학 선생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풀지 못하는 계산법이 하나 있답니다. 그걸 카운트 하라면 쭉 하다가 잊어버리고, 카운트 하라면 하다가 잊어버린다. 하나 둘 셋 밑에다가 없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한번 세보라면은 셀 수가 없답니다. 몇 개 세다가 딴짓하고, 몇 개 세다가 딴짓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인생이 바닥에 내리쳤다고 생각할 때 감사거리를 세보라고 했습니다. 감사거리가 아니라 이제 감사의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감사 일기. 오늘 저녁에 가서 하루 돌이켜보니까 자, 오늘 내가 정말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어서 힘들었어? 여러분 앉아서 조용하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시고 또 하나하나 그걸 에세이로 써보는 게 이게 뭐 일기잖아요.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거리를 쭉 쓰고 그날 저녁에는 일기도 써보라고. 그러고 보면 오늘 하루도 정말 내게 이렇게 많은 감사를 줬는데 내가 이게 세보지도 못했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보지는 다 못했으리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니까 또한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이미 여러분 깊이 여러분은 숨어버렸다면 이거 감사 다시 찾아야 합니다. 감사를 다시 찾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흥을 여러분 깨우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생각으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흥을 성령님이 흔들어 깨워 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흥이 나와야 끼가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흥이 나와야 마지막 사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하시기 위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잠들어 있는 흥을 깨어냈을 때 예수님이 당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을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을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까? 아니면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까? 간단하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과 감사한 생각이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잠재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감사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불평거리만 불만거리만 가득하다면 이미 감사거리가 멀리 갔습니다. 이 감사를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모하는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여러분의 흥을 깨워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흥겹게 정말 재미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감사는 뭔가 막 잘 풀릴 때는 하지 말아야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지 말아도 제발 그만 해도 막 감사 안 합니다. 하나님 땡큐, 예수님 땡큐, 성령님 땡큐 막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느님보다 좀 한번 실패하고 하느님보다 그냥 한번 꾸어져 보세요. 꾸어질 때 이때 정말 내 입에서 감사가 나가는가? 정말 그때도 내가 감사가 나가는가? 이 감사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때 감사가, 잘 나갈 때 감사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바닥까지 내려쳤을 때 그때 감사가 여러분을 다시 올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 감사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있었던 일을 예제로 해서 이때도 감사하겠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 상황은요, 이 집은 망한 집이에요. 이 집은 쫄딱 망한 집이에요. 농장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무성치 못하다는 건 무화과 실패한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수가 주렁주렁 열려야 이 집에 1년 농사 돈을 버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 실패한 거예요.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잔뜩 열려야 감람나무 하나도 없는 거 열매가. 밭에 보니까 황무지 아무것도 없어요. 양우리를 봤더니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외양간을 봤더니 소도 한 마리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아마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할 거예요. 이제 망했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없었던 것을 다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감사가 여러분 진실된 감사입니다. 이게 진실된 감사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 없이 감사할 때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바닥이 났을지라도 다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냐고요. 망했는데도 감사를 돌리는 사람이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도 참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었고 다 감사로 돌린 사람들 막판에 하나님이 다 역전시켜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읽었고 많은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알으면 뭐냐고요. 알았으면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일 무서운 사람, 감사하는 사람. 새날교회 오늘에 있기까지 이래도 감사했고 저래도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쿡 찔러도 그래도 감사, 저 사람이 쿡 찔러도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새날교회 처음에 사택에서 시작할 때 그 어려운 시절을 과연 몇 사람이나 견뎌서 오늘까지 왔었느냐고요. 끼니가 없어서 정말 뭘 못 사 먹었을 때, 여름방학 때 학부모들은 집에다 다 맡겨놓고 일들 나갑니다. 그게 우리는 데이케어를 하고 있었고 썸머 캠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왜 좀 봐주세요. 방학이라서 갈 데가 없어요. 뺏겨놓고 와요. 애들은 먹여야 될 거 아니냐고요. 먹이려고 하니까 먹일 끼니가 없어요. 그때 고난당했던 걸 과연 몇 사람이나 알고 있느냐고요. 그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면 교인들 중에 어느 분이 갖다 사다 놓고 누가 사다 놓는지는 우리는 알죠. 근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갖다 놓고 그래서 감사는 결코 굶겨주지 않는구나. 감사는 결코 망하지 않게 하는구나. 감사는 결코 부흥시켜 주는구나. 이걸 우리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새날교회 많이 컸어? 많이 컸죠. 컸어도 항상 저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런 소리 해도 그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저런 소리 해도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서 따지고 묻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걸 감사로 돌리라고.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너 감사로 돌리라라고. 감사 말이 네가 살 길이라고.
여러분도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리는 걸 믿고 항상 감사로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밑받침이 됩니다. 감사는 풍요로운 삶의 원천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는 저력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복된 입술로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배포는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다니엘의 배포가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사자굴에 던져질 그 위급한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승리하게 한 것은 감사의 힘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보지 못한 세상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보였던 것도 다 닫혀버립니다. 불만하면 보였던 것 다 걷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눈이 열립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마음의 아픔도 감사로 극복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역사가 날마다 새날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 감사함으로 구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